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 강해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제외한 채 물질과 미래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이야기를 한 삶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셨고요. 더욱이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겸손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은 자신의 힘만 가지고 미래의 이익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허탄한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성도라 한다면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5장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따돌린 채 쌓아둔 모든 물질들은 자기의 영혼을 썩게 만들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스스로를 고발하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 6절은요. 약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치스러운 삶은 영적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살찌우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세상 불의를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강의 첫 구절인 5장 7절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시며 이 세상의 불의와 부당한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억울함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될 것이며 성도가 보여줄 인내 안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당장 자신의 억울함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마음의 호흡을 길게 잘 가다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뜻과 내 시간표를 고집하던 그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오직 우리 주님께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말씀하신 인내는요,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견디는 패시브 곧 수동적인 견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마음의 뿌리를 항상 말씀 위에 깊이 내리는 적극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밭을 일구는 농부에게 비와 햇빛이 필요하듯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인내라는 영적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영혼의 호흡을 길게 유지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올바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내면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가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고정시키다, 받침대를 받쳐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세상적인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 그리고 물질적인 불안과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위에 자기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참된 평안과 굳건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깝다는 것은요, 단지 시간적인 긴박성만을 뜻하지 않고요, 영적인 거리감, 즉 주님이 지금도 내 삶 바로 앞에서 계시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며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의 약해져 있는 마음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굳건한 받침대를 대어주셔서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라도 고난과 억울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게 되고요,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 화풀이와 원망의 화살은 종종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를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방향이 향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절을 보시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스테나조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신음하면서 불쾌해하는 감정, 그리고 속으로 서로를 향해 탓하며 탄식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너 때문이야,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면서 서운함과 원망을 품는 그 마음을 야고보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원망을 단순하게 성격 차이나 소소한 감정 싸움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영적인 죄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외부의 시련을 견디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진정성과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다 해도요, 주위 가족들과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바로 나 역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요, 재림의 날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사이에서 모든 말과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고 계시는 현장 속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문 앞에 계시는데 서로 잘했네 못했네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화살을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오직 한 분 보혜사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과 탄식이 올라올 때에 오히려 기도로 바꾸시는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이 마음 가운데 슬며시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당장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올바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으셔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자체도 우리 주님의 그 손에 다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특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와 거기다 사명자들에게 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성도와 선지자들이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이유는요,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엘리야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오해를 받았고 핍박을 당했으며 때로는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시련은요, 거룩한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서 그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명자 그리고 성도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자신의 삶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인내가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람들의 평가와 당장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고난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 형통함만 누리는 그 사람을 럭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고난이 없는 그 삶이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그 성도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내란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특별히 야고보는 구약 욥의 인내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욥은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그리고 건강 모두 잃고 아내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괴로워서 탄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고 몇 배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영적 고백과 깊은 신앙의 결말을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과정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시련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결말을 반드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은 과정일 뿐 우리 삶의 끝이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 항상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마치 그 속 내장이 다 끊어지듯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긍휼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시련과 압박을 받는 그 시간에 언어의 진실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영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셨는데요. 곧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이 말은요, 고난이 길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거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과 과정 그리고 맹세가
자기의 영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맹세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그 행위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룩한 훼손이자 영적으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재촉하며 요구하시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는 그렇다로, 아니다는 아니다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거창한 맹세를 붙여야만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평소의 삶과 언어에 진실성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화려한 말과 헛된 맹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소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는 그 정직함 자체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 단순히 입술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담아냅니다. 때문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과장하고 핑계를 대면서 불필요한 이야기와 거짓 맹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말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곧 영적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말을 부풀리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단순하지만 진실하게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당당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과 함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질병, 경제적 압박과 인간관계 갈등 등 다양한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누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만 성도는요, 고난을 기도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서 있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서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와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9절에 고난 중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 쏟아내면 그 모든 말들이 원망이 되지만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쏟아내면 그 모든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곧 즐거워할 때 성도는 찬송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질 때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며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찬송은 모든 즐거움과 복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안정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함입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는 기도로 주님을 찾고요.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곧 God 센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우리 입술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다면 그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기도로 바꾸시고 더욱이 기쁨은 찬송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가득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 누구라도 질병과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 곧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요, 영적 돌봄과 목양을 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회 중보기도와 영적 돌봄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겸손과 신뢰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의학적 실제적 돌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름 곧 올리브유는요. 상처를 치료하고 완화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치유는요. 단지 신비주의적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의학적인 수단과 약물 치료를 감사하게 활용하는 태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순이나 약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참된 치유자 곧 야훼 라파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사랑의 중보 기도는 공동체가 병든 성도를 위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요, 교회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교회와 나누고 중보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치유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와 또한 약품 등 합리적인 치료 수단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만약 아픈 가족들과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앞절이었던 14절에서 병든 성도를 위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야고보는 15절에서 그 기도의 본질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 인류 구원 및 용서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은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적 위안이 아닌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열심과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에 구원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낫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위축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과 삶 전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런 다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고 그 성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야고보는 이처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을 고치시고 성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장로들이나 그들의 기도 자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질병과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기도는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부활 권능이 내 삶과 성도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몸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면에 꼬여있는 죄의 문제와 영적 응어리까지 다 아시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육체의 건강을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아지게 하실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내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질병과 고난이 오랜 시간이 되어 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성도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과 질병이 낫는 것만을 구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와 서운함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참된 용서와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용서, 그 평안의 복을 온전히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저녁 흔들리고 있었던 그 무릎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영혼과 몸을 전체적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강해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이 들 때가 많이 있고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지쳐 그 상처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고 지금까지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숨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도 또 순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떠한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독도 찬양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문을 덮고 사천격케 해주셔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동성야 또한 하나님 우상 숭배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문을 덮고 사천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늘 쓰임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